베드로후서 2장.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생들의 내면적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세에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 혹은 유대인에 대한 큰 핍박이 일어나고 그와 동시에 교회 안팎으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거기에 첨가해서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내가 메시아다 하는 정치적 거짓 메시아, 경제적 거짓 메시아, 종교적인 거짓 메시아가 횡행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어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음란하고 탐욕이 가득 차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를 무시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속성 혹은 모습, 삶의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내면적 실체, 실제로 이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내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 이런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이 일어날 때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참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지 아니면 거짓 선생인지를 분별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전반적으로 한 가지의 기준을 말한다면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감람나무에서 먹지 못할 올리브를 생산할 리가 없고 포도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참 하나님의 선지자는 참된 말을 행하고 그 삶과 도덕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성이 유지되어지는 사람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내면적 실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빨리 말씀을 드리면 짐승보다 못한 놈이다. 짐승 같은 놈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람이 어떻게 저래? 우리 그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밤낮으로 즐기는 인생을 살고 한다. 여기 즐긴다는 것은 음란과 함께 술 취함과 함께 음담 배설과 함께 이런 즐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굳세지 못한 영혼을 미혹한다. 지금 막 예수 믿었거나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뭐가 뭔지 모르는 영혼들을 싹 미혹해가지고 자기의 길을 걷게 한다. 탐심 때문에 미혹을 받는다.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이라면 거짓말도 하고 혹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황량하고 소망이 없는 삶이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소망 없는 삶처럼 살고 있다. 초신자들을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한다. 우리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음란함과 쾌락과 이런 것으로 자꾸 이끌어 들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성을 상실케 하고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은 토한 것을 다시 도로 먹는 개 같은 인생을 산다.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 같은 놈들이다. 이런 이야기겠지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들,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짐승 같은 놈들이다. 이런 표현을 안타깝지만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봅시다. 12절 볼까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생각이 없는 짐승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다. 도대체 사람이 생각이 있다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밥 먹듯이 그냥 한다는 거예요. 이 짐승은 사실은 먹을 것만 주면 만족합니다. 옆에 사자가 배가 부르면 옆에 사슴이 지나가도 눈만 쳐다보고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얻기 위해서 내게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갈취하고 죽이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짐승보다 못하다는 말을 저는 쓰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결국 이런 삶을 사니까 멸망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12절은 짐승 같은 놈들이다. 짐승보다 못하다. 우리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신뢰할 것도 없고 그들의 가르침을, 그들의 교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고 함께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는 것이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13절에 보니까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 두 번째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한마디로 말하면 밤낮으로 즐기는 삶이다. 여기서 말하는 즐김은 사실 예수 믿는 삶,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은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입니다. 이건 세상적으로 즐기는 삶과는 구별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이 밤낮으로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 이것은 술 취하고 방탕하고 또 여자를 좋아하고 뭐 이런 종류의 삶, 방탕하고 타락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즐기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든 이 방탕하고 연락하고 연회를 열고 술을 마시고 하는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불의의 삭시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결국은 자기들도 불의를 당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이러한 거짓 선생들, 선지자들의 특징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한마디로 저주의 자식인데, 왜? 음란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 자기의 이익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도덕성과 양심성을 저버린 사람들이다. 저주받은 자식들이다. 성경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또 이런 거짓 선생들의 특징에 15절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냐, 미친 짓을 금지하였느냐. 짐승이 사람의 미친 짓을 금지하였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이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원했습니다. 그 옛날 고대 시대에는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고, 신들의 힘을 빌어서 상대방을 저주하면 자기의 신이 더 힘이 있을 때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전쟁에서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 그 당시에 이 지금으로 하면 중동 지역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던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런데 발람이 가만 기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이스라엘은 내가 택한 백성이다. 저주해서는 안 된다. 축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너 왜 저주하라 그랬는데 축복을 하느냐? 내가 너에게 금과 은과 폐물과 높은 자리 관직을 줄 테니까 그들을 저주하기만 해라. 발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움직였겠죠. 금과 은이라? 금값이 얼마나 비싼데 높은 관직을 준다고? 거기에서 이득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물어보고 이야기하겠다 하고는 가서 물어봤지만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근데 발람은 그 말을 듣고 발락에게 다시 갑니다.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내가 너를 초청하겠다. 연회자를 베풀고 마실 것을 준비하고 금과 은을 눈에 보이게 딱 놓고 그리고 다시 한번 관직을 제안을 합니다. 발람의 마음이 움직였겠죠. 3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발람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락이 제안하는 금과 은,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자꾸 이 발락에게 다가갑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가는 발람의 발길을 막기 위해서 발람이 타고 가는, 발람 선지자가 타고 가는 나귀 앞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딱 세우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나귀가 놀래가지고 나귀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피하려고 하다가 담장에 이 몸을 비비다가 결국 발람 선지자의 발이 그냥 담장에 찧어가지고 고통스러우니까 발람이 너희 놈이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치느냐, 나를 이렇게 담장에 다치게 하느냐 하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평생에 당신을 섬기면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지금 하나님이 나를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너의 이 불순종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는 이야기를 하자 그때 눈이 열려가지고 발람 선지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나귀에게 책망을 받은 거예요. 사람이 사람 짓을 못하니까 짐승에게 책망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발람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공적으로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축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중에 민수기의 뒷부분을 읽어보면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지는 않지만은 발락 왕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한 일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너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 여인들과 음란을 행하도록 음란의 길을 여는 그런 일을 꾸몄던 것입니다. 결국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왕을 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발락을 잡아서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발람 선지자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귀의 입술을 통하여서 발람 선지자를 책망했을까요?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탐심 때문에 이끌려서 미혹되어져서 점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왜? 마귀는 이런 물질을 금, 은, 폐물과 높은 지위를 제한하면서 자꾸 유혹하는데 그 심령 깊은 곳에 있는 탐심이 발동을 내서 그것을 거절할 힘이 없었던 것이죠. 굉장히 큰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대개 보면 물질과 이자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믿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음란에 빠져듭니다. 탐욕에 결국 빠져듭니다. 이것 참으로 더럽고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이 경성해야 됩니다. 나는 절대 안 그렇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 베푸시어서 이런 죄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또 한번 계속 살펴봅시다.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뭔 이야기입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들의 삶의 지금 형태가, 그들의 모습이 이건 완전히 소망 없는 삶이라는 이야기를, 물 없는 샘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이건 도저히 어떤 보장이 없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을 쳐다보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만 한다.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들을 위해서는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 그러면서 좀 더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들의 육체의 정욕에 젖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의 종이요 저주의 종이요 멸망의 종들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오늘 18절 1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육체의 정욕에 져버려 가지고 자기만 육체의 정욕에 져서 정욕의 종, 저주의 종, 멸망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마음이 굳지 못한 사람,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 혹은 정말 하나님은 아직 믿지 않지만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정욕으로 유혹한다. 육체의 성욕을 이기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술자리에 앉습니다.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술자리에 앉았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여자를 불러드립니다. 나는 안 하면 되지 하고 있는데 또 이 여자가 내 옆에도 앉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잔 두 잔 근하게 취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신을 잃어서 미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초신자들을, 아직 참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멸망의 종이다. 왜? 자기만 어둠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멸망의 길을 걷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18절 19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종말에 대해서도,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20절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예수 믿은 후에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뭔가 어렴풋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나에게 만나게 하셔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나로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그 길을 가려고 이제는 더러움에서 벗어났는데,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도덕성의 전쟁이요 영적인 전쟁이다. 삶은 전쟁이다. 그 전쟁에서 정욕 때문에 지고 말았다는 거죠. 탐욕 때문에 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이다. 나중이 더 악하게 될 것이다. 아유, 나는 안 되는가 봐. 캐세라 될 대로 되라 하고 사람은 낙마하게 된다는 것이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을 것이다. 몰랐다면 심판이라도 혹은 형벌이라도 좀 작을 것인데 알고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행하였도다. 우리가 속담으로 말하는 저 개가 더러운 거 자기가 윽 토해놓고 그걸 다시 먹는구나. 돼지가 실컷 씻어놨더니 그냥 이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워가지고 자기 몸을 더럽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바로 거짓 선생들이요 거짓 선지자이다. 여기의 핵심은 그들도 미혹된 것입니다. 거짓, 어둠의 영, 마귀의 영에게 속은 것입니다. 어떻게 속았습니까? 여기서 2장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부분은 섹스입니다. 음란입니다. 정욕입니다. 두 번째, 탐욕입니다.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나의 이익입니다. 결국 이 섹스와 마니, 이 두 가지가 그들을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도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 실제적인 예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즈음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 가운데,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핍박받으면서 꼭 살아야 되겠느냐? 어찌 보면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세지 못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너무나 연약해서 스스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정욕과 죄악된 탐심이 결국 나를 이기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마지막 때 갈수록 이런 현상들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